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4번째 글자인 영어 N의 원조인 눈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BC 1500년경 시나이 반도 세르비트 엘 카딤에서 출토된 원시 시나이 상용 문자 중 빨간 원 안을 보시겠습니다. 뱀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지렁이 모양 같기도 한 이 눈의 상용 문자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눈의 옛 글자는 학계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식물의 씨앗 모양과 같다고 주장하시고, 어떤 분은 13번째 알파벳 글자인 맴과 14번째 알파벳 글자인 눈은 늘 함께 쓰이는 글자이기에 물에 사는 물고기 모양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집트인들이 신성하게 섬겼던 뱀 모양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눈의 상용 문자를 여기서는 식물의 씨앗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앗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 번성하여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듭니다. 따라서 눈은 싹트게 하다, 새 순으로 증식시키다, 영속하다, 계속되다, 장구하다, 자손, 상속인 등을 의미합니다. BC 1500년경, 즉 모세의 시대 때의 이 식물의 씨앗, 눈 철자는 BC 1000년경, 즉 다윗의 시대 때는 그 모습이 약간 단순화됩니다. 좌편 아래 BC 850년경 텔단 석비 암각화 사진의 빨간 원 안에 눈자 모양을 보시면 두 번 꺾인 선으로 표현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헬라어는 이 두 번 꺾인 모양의 문자를 반대로 표현하였고 발음은 뉘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영어는 오늘날의 영어 N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히브리어는 한글의 미음자를 절반으로 쪼갠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게 변형되었습니다. 화면 좌편에 있는 히브리어 문자의 이름은 눈이라고 읽으며 소리값, 즉 발음은 느입니다. 그리고 눈자가 단어의 맨 끝에 쓰이면 아래로 길게 선을 그은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히브리어 눈의 뜻을 살펴보면 씨앗, 물고기, 계속되다, 영구하다, 장구하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단어의 앞에 붙으면 동사를 니팔형, 수동형으로 바꾸고 눈이 단어의 맨 뒤에 붙으면 사역형으로 만듭니다. 히브리어로 물고기는 다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 눈을 맨 뒤에 결합시키면 다곤이 됩니다. 단어를 사역형으로 만들어 물고기를 만드는 자, 즉 다산의 신을 뜻하는 다곤이 됩니다. 숫자값은 50입니다. 숫자값 50은 애굽을 탈출한 후 50일째 되던 날, 율법을 받은 날을 의미하기도 하며 50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인 희년, Year of Jubilee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희년에는 부채가 탕감되고 노예됨에서 해방되며 원토지를 반환받게 되는 은혜의 해를 뜻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눈자가 쓰인 성경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눈은 이미 설명을 들으셨듯이 새순을 싹트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이 눈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은 싹트게 하는 영속자로서 그 아들 여호수아를 낳은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네페시가 성경에서 번역된 내용을 보시면 영혼, 살아있는 생물, 목구멍, 숨쉬는 존재, 갈망, 감정이 있는 내면을 뜻합니다. 따라서 네페시, 즉 우리의 영혼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목말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벤은 집과 가족을 뜻하는 베트와 계속되다는 뜻인 눈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가족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게 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들,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은 아들, 자손이라는 뜻이죠. 나함은 위로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아픔만을 달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용기까지 줍니다. 그래서 나함을 하는 사람을 히브리어는 나훔, 위로자라고 합니다. 나훔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비탄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이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눈과 관련된 단어인 네게브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네게브는 이스라엘 남부 지방을 뜻합니다. 네게브는 거의 전 지역이 사막입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 사해 아래 지역인 것을 알 수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부엘세바, 사해 인근, 좁은 인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네게브, 남방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점점 남방, 네게브로 옮겨갔다고 하고 있고요. 그의 아들 이삭은 바로 이 거주하는 곳에서 거주하였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네게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막과 같은 이런 네게브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의 초기에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네게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모두 눈으로 시작합니다. 파란 네모 안을 보시면 모두 눈으로 각절이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5절은 시편 119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맨 첫 단어가 눈이 들어가는 단어로 네라그리라고 하였습니다. 네르는 등잔, 등불이라는 뜻이고 레라그리는 내 발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바라카, 당신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전기가 없어서 밤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하물며 BC 청령경,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 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빛은 생명과 같았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바르, 말씀을 네르, 등불로, 오르,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웠는지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아닌지요. 시편 119편 106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의 미슈파트, 규례, 재판은 짜데크, 의로우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미슈파트, 재판을 원하는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 미슈파트가 없습니다. 절대적이지 못하고 상대적이며 욕심과 탐욕이 이 미슈파트를 흔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성도는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미슈파트, 분별력을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7절, 실로 주님의 나바르,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108절에서 112절, 실로 주님의 미슈파트, 규례, 주님의 토라, 법, 주의 피쿠드, 법도, 주의 에두트, 증거, 주의 호크, 율례는 우리를 가르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함께 하시며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케 하십니다. 1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하르티 에도데카, 주의 증거로 내가 기업을 삼았습니다. 레올람, 영원히. 키, 왜냐하면 쉐손, 즐거움이 립비, 내 마음의 햄바, 되미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감히 한 개인인 자신의 영원한 상속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에두트, 증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족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안정인가요? 아니면 건강함입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